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더라도 17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노트라 보내쉬마입니다. 내쉬마는 헐떡거리다, 숨차다, 호흡이 곤란하다라는 동사 나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호흡, 숨, 영감 등의 의미로 인간의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용되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언급하기도 하고 자연물과 함께 쓰여 뜨거운 바람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가부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은 가부에게 심한 비탄과 절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절망 속에서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부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와이케랍니다. 기본형 카라는 부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암송하다, 선포하다, 초대하다 등의 다양한 뜻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급히 부르짖어 호소하다라는 동사 차하크와 동의어인 것으로 봐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그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본문에 또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와예시입니다. 와예시. 생명을 갖다, 소생하다, 살다라는 동사 하야는 질병이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상태로 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본문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부활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본문으로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엄마인 가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이 가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고통을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는 자녀라고는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부에게 있어서 독자란 대개 유일한 생명의
희망인 법입니다. 가부는 지성을 다해 그 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보살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심한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가부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병들어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아니고. 구약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하여 제가 죄가를 받는 것입니까? 어떤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가부에 임한 고통을 보는데 사르밧 가부는 자신의 유일한 소생이었던 아들이 죽자 걷잡을 수 없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는 일찍 오랜 가뭄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음식을 먹고는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에 먹을 것을 그에게 선지자에게 나눠주었던 가부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사람이 윤숙하게 됨으로써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리자 그것은 가부에게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일순간에 그 허무는 이 허무한 것으로 만들 정도로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가 막중한 책임으로 인하여서 죽기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은 여기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마저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억제할 수 없는 고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무슨 재앙이 닥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가부는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부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불평은 원망과 불신앙이기보다는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한 탄식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죽은 아이가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진실한 신앙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그 엄마인 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처하는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가부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하여 그 아이를 안고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단순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면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에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낭망하지 말라 이거, 낙심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역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낮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다락 가운데 2층에서 걸터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다가 졸아가지고 그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거기엔 이 청년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요. 이 성령의 집회가, 굉장한 성령의 집회가 이로 인하여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경색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낭망치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그 유두고의 청년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 때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즉각적인 이런 교통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기뻐하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이 복음에 있어서 진정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 죽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은 시간이 길이라든가 내용의 짜임새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여부가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기뻐하느냐, 이 심령을 기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투박한 음성이에요, 줄이 있지도 않아요, 미사하고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심장 가운데 진실한 생명을 향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이 중심 가지고 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하고 아무리 짜임새가 있고 미사옥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이 귀에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고 혼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멋있어 보이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그러함으로 기뻐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진실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죽었던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이 사르밧 가부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때는 진실한 줄 몰랐나 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초목이 하나도 없이 다 뿌리 하나 캐먹을 게 없었는데 나무 껍데기 하나 벗겨 먹을 것이 없었는데 다 물어가지고 물도 먹을 물도 뭐 귀하기 희귀하고 찾을 길이 없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가 끊임없이 가루가 재생되고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떡을 만들어 먹어도 사라지지 않고 기름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안 믿었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야 당신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간사한 인생의 썩은 부패한 심령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참 그렇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소서. 셀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가부는 봅니다.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한 것은 이제 그 여인보다 확고한 신앙의 경지에 이제 그 여인이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바알의 고장인 시돈과 가까운 사르밧에 살던 여인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택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씀은 그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사르밧이 아니라 사렙다라고 불렀어요. 그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많은 가부들 중에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3년 6달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사르밧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참된 가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신원하신 하나님. 예, 죽은 자를 살렸던 인물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살리셨지만은 우리가 엘리사를 봐요.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야 지금 선지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 엘리사. 엘리사는 이사갈 지파의 사밧의 아들로 아벨부 홀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평범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는 주전 9세기 중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살린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요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7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우리가 바울 사도 선생님을 봅니다. 한때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의 제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사도가 됐습니다. 그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수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창문에 2층에 다락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결과 살아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럴 때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위로가 아니죠.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집회에 함께 있던 어머니도 그 자식의 죽음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은혜스러운 성령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축제 자리였는데, 영적인. 그런데 갑자기 비극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진정한 성령의 대폭발적인 축제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하심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가버 같은 지경에 이르러 우리는 이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낭망하고 슬퍼하고 비참한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하게 하시고 그 어둠에 짙은 안개와같이 앞이 칠흑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터널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 동굴이 터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암흑 같은 이 가운데, 이때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됐다. 이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기뻐할 심정에 기뻐하며 감사할 심정에 감사하며 예배할 심정에 진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절대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감사드리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실망 없는 가운데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VIP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VIP가 있어요? 큰 교회들 가운데 VIP, 특별히 귀빈이 있습니까? 특별한 부자나 어느 큰 기업의 회장이 그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재산이 수조 원씩 되니까 그 사람은 VIP로 보십니까? VIP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VIP석의 교회에서 접대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소자를 향해서 마음이 가시는 것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한다 하셨어요. 이 땅에 힘있고 강한 부유한 풍족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은 늘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나 거지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공평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님의 양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양인 것입니다. 죄송한 게 저는 공평한 마음을 갖지만 제 마음은 늘 소자 중에 있습니다. 수혜받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병든 자들에게 저의 마음은 그곳에 더 쓰입니다. 우리가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곤단받는 영혼들에게 저희 마음은 더 쓰이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부유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열심히 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그곳에서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VIP를 누구로 모십니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에게만 그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막 기독교 저기에서 막 시끄럽고 그런데 보면은 큰 교회 그 사역자가, 큰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가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부교육자들에게 심한 그냥 욕을 육두문자 날리고 몸으로 패고 사무실에 놓고 훈계하고 꾸짖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저는 그런데 잘 안 보는데 옆에 주위에서 듣게 되니까 이제 제가 듣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임을 했느니 그런데 사실 당에서 사임해봐야 언론이 거기 자꾸 찾아가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걸 모면하려고 그럴 뿐이지, 당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사임하고 다시 올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당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위기이 오면 모면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역자들 중에서, 그 부교역자 사역자들 중에서 자기 교인의 VIP를 막대했다고. 그 구역에서 그 VIP를 자기한테 VIP인데 이 사람을 박대했다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무실 안쪽 방에서 아마 그 VIP가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부교역자한테 지금 제가 수혜를 당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나를 능멸합니다. 이렇게 담임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 감히 내 VIP한테? 그럼 이 방에 와 있어. 내가 불러낼게. 불러와가지고 지금 꾸짖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듣는 사람 속이 시원할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 거짓이에요. 교회에 VIP가 어디 있어요? 거기 담임한테 용돈이나 엄청 매달 용돈 많이 주고 그냥 주머니에 주는 이런 사람들이 VIP입니까? 교회에서? VIP가 교회에 어디 있어요? 이런 차별의 눈으로 사역자가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이딴 식으로 부자 거지 나서를 보면은 이 부자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VIP가 어디 있어요? 다 양이지. 같은 저기로 부교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감히 나는 VIP인데 나를 똑같은 교인들과 같이 취급해? 나를 상석에 앉혀야 되고 나를 존중이 받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 그럼 기분이 나빠? 그 부자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도 못 만났고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리석은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교회에 있으면은 그냥 교회의 명부에 올라와 있으면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예수님도 못 만난 사람이지. 내가 가진 자로서 더 세상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목회자한테 아부해가지고 자기가 중직이나 나중에 맡고 이러려고 교회에서 세상 감투 쓰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엄청 잘해. 이 사역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엄청 알려졌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경우인데, 두 사람이 아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땅바닥까지 시출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성들이 다 거짓이고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같습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가 돼야 돼요. 누가 보고적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들의 사랑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이 사람은 가진 거 많고 나한테 용돈 매달 엄청 찔러주니까 이 사람은 VIP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그 사역자를 가만두실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면 간섭하세요. 너 잘못했어. 우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의 심령을 찢어요. 눈물 콧물 바다로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 탄식. 우리가 나 때문에 내 사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신가 그분이. 그분의 탄식을 주님의 탄식을 보게 되는 그 사역자는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지 심령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런 편애하는 이 중심이 얼마나 주님의 맡겨주신 양인데 지양도 아닌데 지가 그 앞에서 주님의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왕국 만들고 자기 세계 만들고 자기가 세상 그런 사장 기업체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자리 사역자는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방탕하게 막 권위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으나 그것은 주님 앞에 권위. 주님의 모습은 어때요?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섬겨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창립자고 이 교회 주인인데 니들은 뭐야? 내가 다 나에 대해 종과 같이 살살 비는 그런 사람들만 장로로 다 세워놔가지고 내가 교회 당회를 최고 권위기관인 당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이거 모면하고 언론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귀찮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것만 모면하고 내가 구설수에 다 올랐고 언론에 다 보도됐고 욕하는 거 녹음이 다 나오고 막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발길질 손길질 다 하는 거 다 언론에 밝혀졌으니 이제 부끄럽고 이제 무슨 도피해야지. 요것만 이제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야지. 다 뭐 자기의 시녀들인데 당회가 하나님의 당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당회가 돼야지. 얼마 특정인의 당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장로들 회개해야 돼요. 당회 장로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경을 뭘 보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무슨 성경을 봅니까? 제가 계속 보는 거는 요즘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몰라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인가? 내가 진짜 목자냐? 아니에요. 주님의 맡겨주신 양을 치는 목자고 진정한 목자장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양을 내 맘대로 막 주님은 전혀 안 그러신데 지가 주님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불결하고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 가리고 주님 욕먹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주님을 막 엄청 안 좋은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앞에 있는 지도자라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종교를 뛰어넘는 그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뭐 성도나 사역자나 다 마찬가지지만 주님과 이제 관계된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똑같이 우리는 양심껏 신앙 안에서 그 신앙 양심으로 살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주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극한에 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붙잡고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 그 가운데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보잖아요. 그 죽은 그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또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또 베드로의 기도와 같이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들의 초점은 이 땅에 낮은 소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가부와 같이. 예? 이런 가운데 주님은 그곳에 마음이 계시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지위와 높은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VIP로 모셔. 교회 VIP 기빈이 어딨어? 기빈은 진짜로 보잘것없는 자가 귀인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인이요. 지금 예수님 몰라가지고 점치고 철학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귀빈이요. 세상을 품는 그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영혼들이 교회에서 가장 병들고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그 가운데 관심이 많이 계시고 불쌍한 마음을 항상 주님이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자라는 사람은 앞에 서가지고 전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거기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일삼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서 온 사람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앉을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고 주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고, 내 청년아 내 수고와 내 몸은 소출이 무엇이냐? 네가 창고로 더 짓고자 너 생각에는 하지만은 이 어리석은 영혼아, 청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한테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는 게 많은 거예요. 청년은 더 살 날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오늘 밤 내가 되찾을 것이고 너 부를 것인데 내 준자지 소출 충만한 이것이 무엇이냐? 그 깨달으는 말씀이. 그러니 청년도 그럴진데 누구나 다죠. 누구나 다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 대신 회개하고 막 기도할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참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국에 가가지고 막 이런 게 비리가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결국에 드러나게 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그 삶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부교육자로 새로 오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그 교인들은 얼마나 진정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소경된 지도자가 어떻게 주님의 그 안에 인도할 수가 있어요?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소경인데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뿐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이 후퇴를 가져오고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 마리 관절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권능으로 폭포수같이 그 심령 가운데 샘물같이 끊임없이 샘솟듯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생명이 길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다 하나님 아버지여 길러져서 이것이 흐르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으로 그와 같이 동일한 역사로 강력한 역사로 수많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들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치매와 파킨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이 시간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예수께서 차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귀중한 주님의 옥체를 상하시고 깨뜨시 없이 흘리심으로 그 귀중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마귀의 계계로부터 하나님 모든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신 놀랍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흘려주신 능력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모장육부 가운데 우리 피부 가운데 우리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혈관과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퍼져있는 암세포들, 여러가지 사기암 말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쇄하노라.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염이 사라지게 하시고 류마티스 모든 자기 면역 질환 과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시노라.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대가 강건케 하시고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심장의 연약함을 인하여 수척받는 영혼들 즉시로 치유함을 입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망막의 여러가지 시력 저하로 인하여서 이 부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혈관의 부풀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유리체 시술을 받는 그 영혼들마다 그 시력은 즉시로 회복되고 부종은 사라지고 그 망막 세포는 즉시로 재생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시력은 즉시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명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명은 즉시로 떠나가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청력 수실이 즉시로 회복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치아의 염증들, 모든 잇몸의 모든 염증으로 인하여 녹아내림이 즉시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영적인 눌림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아픔이 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시리와 낭망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이 역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엄히 꾸짖고 명하나니 즉시로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우주의 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모든 불안과 초조를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들 가운데 여러가지 폐쇄 공포와 여러가지 이러한 모든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증, 모든 이런 공황장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파쇄하노라. 모든 일상한 망각을 가져다주고 환청을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 괴계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역사를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역사가 또한 예수 부활의 사망 권세 원수마귀의 계계를 그들의 권능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깨뜨신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진실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일주일 동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것들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 심령에 불붙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신 수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기도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건축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생활 위에 우리 사랑하신 주인제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